하나님 말씀은 말씀 두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하고 시편 150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시편 15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맨 끝입니다. 시편 150편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합독하죠.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6절 같이 합독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17번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송영이라고 부르죠. 이 송영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통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doxology라고 하는데, 이 doxology는 이제 그리스어 단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독사라는 단어하고 로고스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말의 합성어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영광을 올리는 말, 혹은 뭐 영광 돌리는 말, 영화롭게 하는 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일 간단하게 이해하면 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도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끝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뭐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과 이제 묵상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미 이제 앞부분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한 기도 세 부분을 다룰 때 많이 했던 이야기들을 겹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한 번만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송영을 예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을 송영으로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송영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송영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의 전제 혹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송영의 가르침. 이 송영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안식입니다. 안식. 송영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송영의 의미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송영의 의미는 결국 모든 것이 찬양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또 이제 뭐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 약간 알쏭달쏭한 말들이죠. 근데 이제 하나씩 좀 보면서 이 송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송영의 배경 먼저 말씀드리죠. 이 마지막 송영은 이제 그 위에 있는 세 가지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하고 기도 다음에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를 간단하게 분석해 보자면,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새 간구가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이 새 간구가 있습니다. 이 새 간구가 마지막 송영의 세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라 연결되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권세가 연결됩니다. 나라, 권세, 영광, 그리고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게 영광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 가지 기도와 이 송영이 대응되는 셈이죠.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인클루지오라고 부릅니다. 마태가 쓴 이제 마태의 복음서에는 이 구조가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새 기도가 나오죠. 우리를 위한 새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를 위한 새 기도는 뭘 구합니까?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요.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건져 달라고 구하죠. 이 새 간구는 일종의 이 세 개를 간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 이후로 모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기도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 기도대로 기도를 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죄 용서를 구해라, 시험과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에는요, 굶주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죄 사함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남이 나에게 죄를 지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 때문에 고통당할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용서해야 되는 순간에 직면할 겁니다. 혹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 때문에 분노할 겁니다. 비통해야 할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들 겁니다. 때로는 악으로부터 유혹을 받기도 하겠죠. 우리는 고통당할 겁니다. 맞죠? 이 모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제에는요, 그렇죠?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고통받을 거다. 너희들은 고통받을 거다. 너희들은 때로는 굶주릴 거고, 죄 때문에 힘들어할 거고, 남이 너 때문에 너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거다. 그 남이 때로는 너희 가족일 것이다. 때로는 교회의 한 형제자매일 것이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는 나에게 죄를 저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시험 받을 것이다. 결국 악한 자에게 휘둘릴 수도 있고 악한 자에게 유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합치면 뭐죠? 너희들은 고통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 기도문은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기도문이지만 주기도문은요, 이 주기도문의 전제는요, 우리는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생에서 고통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놀랍도록 솔직합니다. 기독교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긍정합니다. 우리는 고통 당할 거라고 말하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굳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제 약 1시간 좀 넘게,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예배 드리잖아요.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전 세계에서는 약 5명의 아이들이 학대받으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루로 24시간으로 넓히잖아요. 그러면은 24시간 동안 수백 명이 학대에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시침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즉 1분이 될 때마다 수천 명이 교통사고와 암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십만 명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또는 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소도시 하나만큼의 인구가요, 가족과 친구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납니다. 고통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늘 실감되지는 않습니다. 죽음이 늘 실감되진 않아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죽음에 대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재해가 났고 비가 너무 많이 왔고 그래서 누군가가 빠져 죽었고, 이 소식을 들었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냥 그걸 뉴스 SNS나 이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갔죠. 그렇지만 언젠가 그 일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고통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중에 성경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랍니다.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성경의 세계관은 우리가 열심히 살면, 괜찮게 살면, 착하게 살면 고통을 안 당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고통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세계관은요, 우리가 고통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주인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고통당할 거라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고통당할 거라고. 아니,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더 고통당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에게 말하실 거라고, 너희들을 인내케 하실 거라고, 너희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계관, 특히 이제 우리 교회의 압도적인 다수는 거의 90% 가까운 다수는 20대부터 40대입니다. 이 세대가 살고 있는 세계관이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대가 살고 있는 세계관이 뭐 무슨 고통이 없다라고 말해주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통을 늘 피할 수 있다고 말하며 고통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해줍니다. 고통은 피할 수 있으며 고통을 피하는 게 좋다고 말해줍니다. 물론 한편으로 이건 일리가 있긴 합니다. 예컨대 의료기술의 발달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좀 더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좀 더 안 겪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죠? 예. 무슨 뭐 상담 기술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정신의학의 발달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정신적인 고통을 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기술 발달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인터넷 기술이라든가 뭐 정보 기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멀리 있어도 교제할 수 있게 됐고, 뭐 요즘 줌 같은 프로그램 저희 교회도 쓰고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통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요, 점점 사람들은요, 고통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 마땅한 거고, 그리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제 사실 올해 좀 고통스럽죠.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한테도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전염병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저도 이제 목회가 일상적으로 제가 하던 방식의 목회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염려도 되고 그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야 그래도 좀 약간 정신을 차려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바빠지긴 했는데, 이제 코로나 막 터졌을 때 2월 달부터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던 시절 기억나시죠? 그때는 약간 맛이 가 있는 상태였어요. 도대체 지금 난 누군가, 뭐 여기는 어딘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책을 좀 봐야겠다. 이제 원래는 제가 즐겨 읽는 책들이 이제 두껍고 어려운 신학 책들이었지만 그때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뒤로 제껴놓고 일반 서적들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어떻게 성경적인 그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을 좀 했어요. 여러 책들을 읽었습니다. 뭐 되게 다양한 책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무슨 그러니까 뭐 힘들다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전통적인 윤리나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종류의 책 같은 것들을 많이 일부러 사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읽었던 책들 되게 많아요. 무슨 나는 결혼을 절대 안 할 겁니다. 종류의 책 되게 많아요. 그런 책 찾아보면 되게 많습니다. 결혼 절대 안 해, 이런 책들하고, 결혼 절대 안 해는 항상 뭐하고 쌍을 이루면 난 애 절대 안 낳아, 이 쌍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절대 낳지 않겠다, 종류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뭐 더불어서 이제 난 교회 절대 안 가겠다, 이런 종류의 책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왕창 사서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결혼했고 애가 둘 있고 그리고 교회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전부 다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이 멍청하고 나쁜 놈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읽으면서, 그래, 나를 욕해라, 내가 다 받아주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다룰 만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나중에 뭐 세미나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예를 들면 왜 결혼해야 됩니까? 왜 뭐 결혼해야 됩니까? 한번 제가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지만 하라고. 뭐 왜 아이를 굳이 낳아야 됩니까? 혹은 뭐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하나하나 다 중요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면서 나중에 이제 세미나 하는 시간을 가지긴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전체를 보면서요,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많이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습니다. 모두 다 왜 나는 결혼하기 싫은지, 왜 아이를 낳기 싫은지, 왜 교회를 가기 싫은지, 왜 뭐가 싫은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똑같았습니다. 결국은 똑같았습니다. 그 많은 책들이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통을 당하기 싫다는 거였죠. 나는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난 고통받지 않겠다. 여러분, 고통은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뭘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걸 선택한 이유 때문에 다른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그걸 제가 뭐 구구절절히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니까요. 그렇죠? 내가 행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행복을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통은요, 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슨 목사가 저런 소리를 하나 싶을 수 있겠지만 이건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세계관은요, 과거의 세계관이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과거의 세계관은요, 보통 고통을 긍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고통을 좀 받아야 고통을 받아야 좀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훈련의 도구로 고통을 사용했죠. 근데 현대의 세계관은 고통을 극단적으로 부정합니다. 사실 이거는 현대 세계관에서 점점 종교색이 옅어지고 세속화돼 가면서 이제 소위 나는 무신론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신론적 전제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무신론적 전제가 고통을 피하려고 하거나 고통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걸로 연결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무신론적 전제에서는 고통은요, 그냥 재수없는 일일 뿐입니다. 이걸 좀 잘 표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죠. 이 사람은 이제 되게 유명한 무신론자죠.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 중에서 에덴의 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섬뜩하고, 그리고 사실상 무신론적 세계관 안에서는 굉장히 정직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도 인용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난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무차별적인 물리력과 유전적인 복제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어떤 이들은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이들은 행운을 누리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운율이나 인과관계, 더 나아가 어떠한 정의도 없다. 인간이 아는 우주는 실제로 예상되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무슨 설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선이나 악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으며 그저 냉혹하리만치 무심할 따름이라. 이 말이 뭐냐면은 악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그 정도로 나쁘진 않아요. 리처드 도킨스 나름대로 정직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존재하진 않아요. 당연히 신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우주는요, 그냥 무의미한 상태인 겁니다.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보다 더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의미와 무의미를 가를 만한 기준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닥쳐오면 그건 그냥 내가 자연계를 살다가 겪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에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무차별적인 물리력과 유전적인 복제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어떤 이들은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이들은 행운을 누리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운율이나 인과관계, 더 나아가 어떠한 정의도 없다. 그렇죠? 착하게 살면 고통이 안 다가오나요? 아니요. 이건 정직하게 우주를 관찰한 사람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긴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죠. 왜 그렇죠? 그냥 고통은 피하면 장땡인 겁니다. 고통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의 세계관은 아예 반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걸 가장 잘 나타내 준 사람은 제가 보기엔 C.S. 루이스인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요, 그 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요, 그 책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문장일 겁니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그 다음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요, 심지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뭐 교회를 다녀보거나 뭐 신앙을 가지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숱하게 들었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신자들인 여러분은 어떤가요? 신자들인 사람 똑같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때로는 원망하죠.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소리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세계관은요, 고통을 보통 긍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 고통을 당해야 괜찮아진다고 생각했죠.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뭐 제가 이제 철없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면은 뭐 부모님도 그렇고요. 뭐 다른 어른들이 보통 저 인간 좀 군대를 갔다 와봐야 정신을 차려 군대를 갔다 와봐야 뭐 사람이 되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죠. 그죠? 좋은 데 갔습니다. 특공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대하니까 사람이 됐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도 이 인간은 6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주 개판이었죠. 맨날 게임하나 자고 뭐 이러니까. 근데 갑자기 막 군대 갔다 오니까 막 6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운동도 하고. 몇 주 갔을 것 같으세요? 1부 때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참석하시는데 어머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2주도 안 갔습니다. 2주 지나니까 6시에 잠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좀 달라진 면도 있겠죠. 하지만 고통은 인간을 늘 낮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고통 때문에 인간이 더 일그러지기도 합니다. 고통 때문에 더 망가지기도 합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꼰대가 됐습니다. 이거 참 라임한 거예요. 넘어갑시다. 죄송해요. 들어보십시오. 모든 인간이 고통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더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세계관은요, 무자비했죠. 그렇죠? 현대의 세계관은요, 현대의 세계관은 훨씬 더 낫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좀 더 긍휼히 여기긴 합니다. 과거보다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피할 수 없는 덫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할 뿐이죠. 근데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고통을 무조건 긍정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좀 이따 우리가 시편을 보겠지만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고통당하는 자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그 원망을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더 나아가서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고통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괴로워하셨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도 계속해서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아시는 분으로서 그분은요, 과거의 세계관처럼 고통을 무작정 긍정하지도 않고 현재의 세계관처럼 고통을 무작정 피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과 맞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고통을 당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너의 괴로움이 얼만큼 큰 괴로움인지 내가 정확하게 안다. 내가 전지하기 때문에 아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맞서라. 인내해라. 더 나아져라. 고통 가운데도 선을 행해라. 고통 가운데 내게 부르짖으라. 나와 함께 해라. 그러면서 인간은 변해가는 거죠. 예수께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합니다. 때로는 굶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주릴 때 단순히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죠. 우리는 자주 시험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죠. 이게 이 송영의 전제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하지만 거기에 맞서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특히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전제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 송영의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르침입니다. 이 송영의 가르침은 안식에 관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하기 전에 이 본문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우리 과거에 있던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앞에 대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기억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대개를 붙여서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개가 무슨 뜻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대개를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개가 대충, almost 이런 뜻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실제 그 뜻 아닙니다. 이런 뜻이라고 대충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대개라는 말이 왜 붙어 있어? 이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는 거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충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개를 빼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건 그냥 대개라는 단어에 대한 그냥 오해일 뿐입니다.
여기서의 대개는 대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대자는 큰 대자고요. 그리고 이제 개자가 덮을 개자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런 뜻이래요. 이로보건대 이런 뜻이랍니다. 왜 이게 이로보건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뭐 한문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저는 뭐 찾아보는 건데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이로보건대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로보건대 이와 같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사실 이것도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개라는 단어는 왜 들어갔냐면요. 그리스어 원문 주기도문의 그리스어 원문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앞에 그리스어로 호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왜냐하면 영어로 for로 많이 번역됩니다. 실제로 영어 번역 중에서는 이제 for가 앞에 있는 걸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시험에 들게 맞으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럼 문장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되잖아요. 한국어랑 이 그리스어랑 다르니까. 근데 이제 이걸 바꾸기가 옛날 분들은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막 진짜 단어 대 단어로 옮기기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개라는 단어를 그냥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워낙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그때부터 우리가 암송을 해왔기 때문에 암송이라는 건 쉽게 안 바뀌잖아요. 성경 번역이 바뀌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라고 뜻도 모르고 그냥 암송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말을 현대 한국어에 맞춰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표현이 도대체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죄 사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구하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구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험에서 건져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 달라고 구합니다. 전부 다 뭘 의미하죠? 하나님, 나를 먹여 살려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께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신앙 고백 혹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구할 겁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니, 아기 때부터 그렇게 하죠. 아기는 자기가 배고프면 엄마한테 울면서 구합니다. 왜요? 엄마한테 젖이 있으니까요. 그죠? 살면서 용돈이 필요할 때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아빠가 나가지고 돈을 벌어왔으니까요. 뭐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김용호 목사님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용호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뭐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지식을 구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김용호 목사님이 있어서요. 그럼 반응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도 이 관종이랍니다. 자, 보세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무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구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주기도문은 지금 이렇게 끝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내 삶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원, 그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당신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힘이 있으십니다. 당신이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나라요. 당신이 힘이 있습니다. 권세. 그리고 당신만이 영화로운 분입니다. 영광.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쉬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왜 이게 쉬는 게 됩니까? 우린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게 과연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게 내가 지금 헛짓거리 한 게 아닐까?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1시간 동안 시간 낭비한 게 아닐까?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우리는 끝나면 계속 불안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요,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 아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믿음만 좋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만 좋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뭐 건강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뭐 행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믿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셨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만 좋으면 고통을 무조건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쉬지 못하게 됩니다. 맞죠? 왜 그럴까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냥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되면 뭐 감사한 거긴 하지만 이대로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죠? 결국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구했습니다.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때로 분노하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항상 우리는 용서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설교를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맞죠? 우리는 비통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김영서 씨라는 분, 굉장히 가혹한 고통을 당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비통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원망합니다. 분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밟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지만 이제 내 필요를 구할 때 우리는 감정이 막 요동칩니다. 그렇죠? 화내기도 합니다. 슬퍼하기도 합니다. 죄송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기뻐하기도 하죠, 잠시. 그렇지만 다시 비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특히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막 요동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남습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권, 이 모든 나라, 모든 영광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신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모든 걸 알았으니 이제 모든 책임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요, 그걸 잠시만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가지셨죠. 그리고 영원히 가진 그분은요, 멀리 있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대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나를 휘두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 사람의 권세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저 사람의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 밑에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좀 쉬겠습니다. 저 사람이, 저 악인이 나를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께 이 모든 걸 구했으니 하나님, 내가 좀 이제 쉬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쉽니다. 이때 안식이 생기죠. 이때 우리는 내려놓게 됩니다. 염려를 좀 뒤로 빼놓게 됩니다. 분노도 조금 사그러들게 됩니다. 비통함도 뒤로 밀어놓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는 기도가 끝나면서 안식을 취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요? 또 기도문을 만들어 왔죠. 주보를 보십시오. 죄송해요. 주보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기도의 의미는 안식입니다. 그죠?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교리문답에서는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저랑 같이 배웠으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17세기에 만들어진 공과학 교재입니다. 아주 훌륭한, 굉장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문서죠. 거기 보면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마지막 기도, 마지막 송영 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걸 가리켜서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마칩니다. 이것은 이러한 뜻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께 구하옵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주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쉬는 겁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좀 쉬겠습니다. 이제 좀 안심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제가 기도문을 또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고요. 바꿔서 기도하셔도 좋지만 제가 만든 이 기도문에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참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구했습니다. 제 마음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쉬려 합니다. 마음을 놓으려 합니다. 모든 나라가 세상의 것인 듯하여 염려했으나 나라가 당신의 것이니 담대하려 합니다. 모든 권세가 악한 자에게 있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권세가 당신의 것이니 안심하려 합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가지지 못할까 노심초사했지만 영광이 당신의 것이니 기뻐하려 합니다.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아버지여, 세상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듯 보이나 당신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나는 당신을 가졌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를 쉬게 하소서.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끝나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기도해보고 들었던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왕창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마쳤는데 내가 아까 이렇게 막 흥분하고 막 고통스러워했던 게 혹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만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분노할 필요가 없잖아. 예컨대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막 분노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 녀석이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화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이렇게 쉬는 기도로 마쳤습니다. 안식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주권자가 아니잖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지. 내가 뭐 하나님이야? 난 나쁜 놈인데, 나 죄인인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미움을 안 받아? 그게 왜 나한테 권리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이거 제가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기 싫다. 그럼 인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난 인정 못하겠어요. 내가 필요한 걸 내놓으세요. 그렇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쉬는 거죠. 매번 기도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매번 기도마다 여러분들이 막 쉼이 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매번 기도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송영하십시오. 쉬십시오. 이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을 쉬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연습해 간다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안식에 들어갈 겁니다. 원래 휴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휴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휴식인가요? 아닙니다. 일할 때는 우리 안밖에 안 보입니다. 맞죠? 근데 휴식할 때 비로소 옆도 보입니다. 일할 때는 일밖에 안 보이다가 휴식할 때 비로소 가족도 보입니다. 그리고 휴식할 때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 방향이 과연 맞을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나를 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송영도요, 나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이 송영 앞에 정직해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쉬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쉴 때 일어나는 일이 이 송영의 기도를 올릴 때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교대에 이 주기도문을 연구했던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안식의 기도라고 불렀죠. 이 송영을요. 우리는 여기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이 송영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송영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이 송영은요 그냥 찬양입니다. 맞죠? 생각해보면 그냥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찬양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이거는 시편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150편을 다 펼치고 있을 겁니다. 시편은요, 조금 먼저 설명해드리고요, 시편은요 150편에 이르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요 굉장히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단식 시들이 있죠. 3분의 1은
시편 시의 3분의 1은요 탄식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 장르로 이름 붙여집니다. 왜냐하면 3분의 1은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울부짖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이미 몇 주 전에 시편 73편을 살펴보면서 그걸 봤습니다. 그렇죠? 시편은 계속해서 탄식합니다. 계속해서 억울해합니다. 시인들은 고통당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시편,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88편이 있는데 88편은 아주 끔찍하게 끝납니다. 시편 88편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어둠이 내 친구가 됐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어둠이 내 친구가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친구 아니에요. 차라리 어둠하고 친구할래요. 그 정도로 분노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실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비통함을 다 듣고 계십니다. 들으셨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긍정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은 우리 앞에 직면한 것이지만 고통을 함께 당하신 그분이 함께 그 과정을 거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가, 이 모든 탄식과 울부짖음이 시편 145편까지 그게 있어요. 그러다가 시편 146편부터 바뀝니다.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는요 모두 다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시리즈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편 150편을 이루죠. 시편 150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50편은 네 가지를 주장합니다. 제가 150편을 다시 쭉 읽어가면서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장소에서 찬양하라. 성소뿐만 아니라 궁창에서.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두 번째 주장 2절에 나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 때문에 찬양하라. 이게 두 번째 주장이에요. 세 번째 주장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방법으로 찬양하라. 이거는 악기를 많이 동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하나밖에 안 쓰는데 그럼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방법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네 번째 마지막 6절에 나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찬양해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때문에 모든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은 찬양해라. 이게 시편 150편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150편에 이르는 시는요 한편으로 다양한 시들의 모음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가진 완결된 책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완결된 시예요. 이 시 안에는 이 150편에 되는 이 거대한 시 한 책 안에는요 시인들의 울부짖음과 괴로움과 비통감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통해하다가 괴로워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결국은 찬양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찬양으로 끝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결국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걸로 끝날 겁니다. 결국은요. 여러분들은 이런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 기도 안에는 여러분들이 각 잡고 이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한 기도도 포함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일하면서 혹은 누구랑 싸우면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작게 조그만 목소리로 잠깐 한 울부짖음 혹은 그런 잠깐의 기도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그 모든 기도들은요 결국 찬양으로 끝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많은 기도들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위대하십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끝날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리전트 칼리지의
신학 교수였고 그 이전에 이제 한 장로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그분의 여러 가지 저작 중에서 굉장히 탁월한 저작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을 다룬 책이죠.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응답하는 기도. 여기 보면은 기도에 대한 시편을 사용해서 하는 기도에 대한 굉장히 탁월한 여러 가지 통찰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약간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읽으시게 되면 저하고 이야기를 좀 저한테 어떤 부분은 이렇다는 걸 좀 지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그 책에서 가장 탁월한 부분이 이제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의 이름은 기도의 끝입니다. 기도의 끝.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결국 유진 피터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제 아무리 고난당하고 회의에 빠지고 분노에 휩싸이고 절망과 회의에 빠져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종국적으로 찬양으로 발전된다. 모든 것은 찬양의 문지방을 향해 나아간다. 찬양은 기도의 완결편이다. 이것은 다른 기도는 찬양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면 모든 기도는 찬양에 이른다는 말이다. 시편의 이러한 정교한 결론은 우리 기도가 찬양으로 맞춰질 것이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도 말해준다. 절대 서둘 일이 아니다. 어떤 기도가 할렐루야에 도달하기까지, 실제로 이 기도는 할렐루야로 끝나죠. 할렐루야에 도달하기까지 수년이 걸릴지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모든 기도가 하나같이 찬양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 시편이 진정한 안내자라면 말이다. 그러나 기도와 기도하는 삶은 결국에는 찬양이 된다. 기도는 항상 찬양을 향해 가며 결국에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인내한다면, 웃고 운다면, 회의하고 믿는다면, 씨름하고 춤추고 그리고 또다시 씨름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시편 150편에 이르러서 벌떡 일어나 앙코르 하면서 갈채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도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모두 가지신, 그것도 영원히 가지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 의미하는 바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죠. 성경은요, 이러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셨다고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국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도처에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분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장면은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예수님은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시던 때 있잖아요. 그분이 사시던 그때 그분은 시편의 삶을 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 역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얼핏 보면 겟세마네 동산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런 육체에 계실 때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때는 복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 한순간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육체에 계시는 나날들 그분을 계속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분은 고통당하셨거든요. 그분이 계속 고통당하실 때마다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나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을 건져달라고, 자신을 이끌어달라고 예수께서는요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시편으로 기도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수많은 구절들이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실제로 나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벌레 보듯 한다고.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다윗의 시죠. 다윗의 그 시를 사용하셔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벌레 보듯 한다고, 내가 만물의 찢기가 되었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요,
그리고 성경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하죠. 잠깐만요. 근데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에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요?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나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노라고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실 때 성부께서 그 순간에는 거절하셨지만 결국 그분이 죽고 다시 살리십니다. 그분이 부활하게 하시죠. 결국 성자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을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버리심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분은 진짜 거절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그렇지만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거절당하신, 진짜 죽음을 맛보신, 진짜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그분도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결국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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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 죄인을 구원하셨다라고 소리치게 될 겁니다. 그분이 앞서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히브리서, 똑같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거의 끝났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요.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의 주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사실 주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약간 어감이 안 좋은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요, 다른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번역된 걸 볼 겁니다. Founder 혹은 Pioneer. 무슨 의미입니까? 개척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개척자십니다. 개척자가 뭐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간 겁니다. 그죠? 믿음의 개척자십니다. 믿음의 파운더예요. 그분이 믿음을 만드신 분입니다. 에이, 아브라함이 먼저 믿었잖아요. 모세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다윗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믿음의 파운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부 하나님을 믿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서 우리의 개척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은 우리가 두렵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결국을 합니다.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받으셨죠.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가 때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 거절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거절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기도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쉬십시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요,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노래죠. 처음과 나중. 제가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어떤 노래를 부를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 주더군요. 되게 저로서는 부르기 어려운 노래, 되게 부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노래? 그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요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리를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그분을 신뢰합시다. 같이 찬양 부릅시다.